네,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 2장까지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현재 부분에 해당하는 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하시며 네 가지 형태죠. 바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를 하시면서 결국 또 미래에 있을 심판을 대비케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까지 보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대비케 하셨던 것은 1장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종말 때에는 결국 그 불신자의 심판이 주가 될 것이 보여졌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러한 불신과 그로 인한 심판으로 가지 말고 고난도 핍박도 극복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목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래의 심판을 대비케 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행함,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행함이죠. 이웃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바른 믿음을 보이라라는 요청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하나님 사랑의 행함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지만 이웃사랑의 행함이 부족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사랑까지 모두 충족한 그러한 바른 신앙이,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을 전제하시면서 다만 그것의 지속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는 그 앞에 두 교회,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이제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여져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지속하는 것처럼 이제 칭찬도 하셨지만 결국 또 책망에서는 이제 이 우상숭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상숭배가 이제 세상 풍조나 여러 주변 환경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의 부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와 같이 이웃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까지 온전히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지속이 되어야 이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서 책망이나 칭찬, 책망, 권면, 경고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다만 책망 부분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주변 환경, 외부적인 그러한 미혹이었죠. 외부적인 주변 환경의 미혹 때문이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내부적인 교회 내부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나아감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고, 그때 또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의 또 지속까지 더 이제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고, 그러할 때에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도 더 거창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그 두아디라 교회까지 와서 그동안의 이제 요구사항들이 모두 완결되어지는 느낌을 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하는 느낌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 이것이 그동안의 요구사항들을 압축한 것인데, 그 행함은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행함이 온전한 행함이 되겠는데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 이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그리고 한 차례 완결이 되는 듯한 느낌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네 번째 교회까지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교회로 이제 사대 교회로 넘어가는데,
이 사대 교회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을 것이듯이 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칭찬, 책망, 권면, 경고 중에서 맨 처음에 해당하는 칭찬이 이제 맨 앞부분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들과 다르게. 그래서 칭찬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질 뻔하다가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일부 칭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사대교회, 그동안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되겠죠. 그동안은 점점 이제 진전이 되어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까지는 정점에 달아났던 그런 요구사항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듯한, 꺾인 듯한, 그래서 좀 잘못된 것들이 또 보여지고, 그래서 더 경고가 되고 책망을 해주시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가운데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맨 꼭대기에 지금 있는 형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이제 시기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또 이제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모양새가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기 되는 이제 이 사대교회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면서 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1절은요, 상반절이 이제 지난 1절이나 8절이나 12절과 18절과 같은 형태로 거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이 사대교회를 수신자로 하여 편지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대교회 자체보다는 그 사자가 되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대표적인 수신자로 말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곳은 지난번에 이 두아디라, 네 번째인 두아디라보다 남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 버, 두, 사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특히 서쪽 편에 해안 쪽으로부터 해서 에서 버, 두, 사, 빌라 뭐 이렇게 지도상은 그런 모양새인데 쭉 내려가는 식이었죠. 버가모까지가 제일 위에 쪽이 됐던 거가 되고, 두아디라부터 약간 쪽 내륙으로 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이었는데, 거기보다 더 남쪽 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대는 뭐 상업과 공업이 번성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발신자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들마다, 각 일곱 교회들마다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 한 가지씩과 관련하여 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거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시면서 바로 1장 4절과 1장 16절에 나왔던 묘사로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은 1장 후반부지만 1장 4절은 또 전반부 쪽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1장에 나왔던 묘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먼저 일곱 영, 일곱 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곱 영은 1장 4절에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다고 이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인 것임을 알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인 것임을 알았고, 또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말을 한 것은, 일곱으로 말을 한 것은 모든 세상과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영이심을 나타냄을 알았듯이, 일곱 완전, 모든 세상,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시죠. 그걸 알았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러하실 것이고요. 다음 일곱 별은요, 1장 이제 16절에서 일단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나왔었고, 또 그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국 능력으로 이 교회 지도자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이 위엄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었고요. 일곱 별이라는 것이 지도자를 이제 의미한다고 직접 해석을 해주셨었죠. 1장에서.
일곱 별,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지만 일곱 별은 일곱 사자입니다. 일곱 지도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데요. 능력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그래서 주관하시는 그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심판 쪽으로도 관련이 되는 이쪽이죠. 전체 그 앞뒤에 그 흐름상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잘 했을 때는 보호도 하시긴 합니다만 보호도 붙드시니까 보호도 하시지만 또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의미했는데 여기 이제 사대교회는 특히 심판의 성격이 강할 것이고요. 일곱 별을 가지셨다 했을 때 바로 심판을 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가지신 모습이 되겠죠. 이제 그게 더 강한 차원.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이제 당신을 결국 심판주로 묘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 성령으로 다 이제 운행하시면서 이제 모든 교회의 역사를 하시는데 다 지켜보시고 역사도 하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심판 일곱 별을 이제 가지시면서 잘못했을 때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로 여기서도 묘사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1절 하반절은 그동안의 교회들에 따르면 칭찬을 하실 차례인데요. 칭찬이 네 가지 순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왔죠. 칭찬, 책망, 권명, 경고 중에서 맨 앞에 나온 순서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칭찬이 생략이 되고 그 다음 순서였던 책망으로 바로 넘어가십니다. 전에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칭찬과 책망 중에 오히려 이 두 번째인 책망이 없었던 것처럼 첫 번째 칭찬은 나왔지만 두 번째 책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순서인 권면과 경고 중에서도 경고가 없이 권면만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칭찬과 책망 중에 이번에는 첫 번째 칭찬이 없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맨 앞에 순서에서 처음으로 사라지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네 교회는 계속 칭찬이 빠진 적이 없었었는데 사대교회에서는 이제 맨 처음 순서 칭찬이 빠진 첫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아예 칭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이따 약간의 칭찬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책망이 결국 맨 앞에 나올 정도로 책망받을 일이 많았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어도 아주 작은 정도였는데 반해 말입니다. 책망이 그동안 서머나 교회는 아예 없었고요. 나머지 세 교회도 아주 적은 정도의 책망으로 이렇게 갔었다면 사대교회는 책망이 맨 앞에 나오면서 또 그 비중이 이제 많아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책망의 내용은 거기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초점이 되는 것이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내 행위를 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그 행위를 안다라는 걸 좀 설명해주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 원어상에 내 행위를 안다.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인데요. 그 말인데요. 그리고 이때 또 그럼 행위라는 것, 내 행위를 안다 했을 때의 행위라는 말은 그동안 다른 교회들에서 내 교회에서 칭찬 부분에 맨 앞에 나왔던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두 번째인 서머나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생략이 되었었습니다. 행위라는 말이.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맨 앞에 칭찬 중에서도 또 맨 앞에 나왔던 말들이었어요. 그 행위라는 말이. 근데 그것과 또 여기서도 원어상 똑같은 말로써 다시금 이렇게 행위를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며 다만 이번에는 칭찬이 아닌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교회들은 이제 칭찬이 맨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가지 순서 중에서 칭찬이라는 것이 칭찬, 책망, 원명, 경고 중에 칭찬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 칭찬 중에서도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 행위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었어요. 아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우리말에서 번역에서 이제 생략도 되었지만 행위나 뭐 사업이란 말도 했지만 그건 원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행위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되 칭찬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 책망에서 나온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이 행위가 칭찬이나 책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그 행위는 또한 그동안 뭘 또 의미했었습니까?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의미했던 것이었고, 믿음에 따른 행함.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행함은 또 어떤 행함이죠? 사랑의 행함이죠. 사랑의 행함도 보여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에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었고요. 사랑의 행함. 그 믿음에 따른 그 행함, 사랑의 행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행함. 그래서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까지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최종적인 신앙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모두 온전히 있는 그 믿음과 또 그것의 지속임을 알았듯이,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온전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과 그것의 지속,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알았듯이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이 지금 계속된 초점이기에,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계속된 초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행함이라는 건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되겠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여기 책망하실 때도 다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게 무슨 행위인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이 행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말씀하신 것일까? 했을 때에 막연하고 그냥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흐름을 봤을 때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행함,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교회들은 그 사랑의 행함은 사랑의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행함이, 그 사랑도 아까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웃 사랑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부족함으로 책망을 받았었다면, 지금까지 책망의 내용이 결국 다 그거지 않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웃 사랑의 부족, 그 다음에 서머나는 그 책망 없었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부족, 우상 숭배로 인한, 또 두아디라 지난번에도 하나님 사랑의 부족,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책망의 내용이었어요. 또 일부 약간씩만 그랬었다라는 차원으로 그 책망을 하셨죠. 이웃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 근데 받았었다면 그 이 사대 교회는 분명 그 둘 모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말입니다. 그 둘 모두,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모두가 없는 것으로서 지금 이 행위에 대한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문맥과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다음 그 행위나 행함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아신다, 그 행위를, 행함을 아신다 라고 하신 것, 도대체 뭘 아신다는 것일까?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신 것은 그걸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해서 아신다. 너희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자야, 요 행위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은 일단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걸 아신다는 것인데, 뭘 갖고 죽었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행함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자임을 의미하며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즉, 행함이 없기에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기에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것이고요. 행함이 없어서 죽은 자 같다.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익숙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직접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20절, 26절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라고 이제 그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것은 무엇을 또 그럼 의미하신 것일까? 지금 그것은 지금 이제 이 사대 교회가 행함이 없어서 죽은 상태임을 알았기에 지금 말씀 보았었죠. 죽었다 했을 때 다른 게 없습니다. 행함이 없기에 죽었다 이것임을 알았기에 바로 살았다라는 건 뭘 말씀하실 거예요? 것일까요? 바로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은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갖고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넌 죽은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문맥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그것이거든요. 행함 없음을 지적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자꾸 막 자기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여기 행위가 없다, 여러 가지를 넣을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서 다 보여지고 있고요. 흐름상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행함이 없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 착각했던 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자기들 생각했던 건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야고보서 약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뭐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믿음만 가졌다고 한 것은 그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산 것이라고 이제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을 또 널리 가르치고 전하면서 자신들은 안심하고 있는 모습도 그 이면에 보여지는 것이죠. 막 그냥 여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믿음만 가져도 이제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말이죠. 전하고 말이죠. 안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며 행함은 상관이 없이 그냥 상급 차원으로 치부하며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냥 막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행위는 하면 안 돼. 이러면서 행위는 상급이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잘못 보고 믿음으로만이라고 했을 때에 율법의 행위를 배제한 믿음으로만을 얘기한 것이고 율법의 행위는 우리 이방인까지 모두 해당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율법의 행위였던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들이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로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그것만 딱 따와갖고 또 율법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는 또 죽이는 쪽으로 가고 그냥 상급적으로 그냥 선심 썼다 붙여줄게 상급 붙여줄게 우리도 완전 무시하지 않아 이런 정도로 끝나고 말이죠. 내가 선심 쓴 거야 라고 또 착각을 하죠. 자신들이 그 정도면 다 지옥 가는 것인 줄 생각해도 못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또 거창하게요. 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주 거창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여서 그렇다고 보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살았다는 이름. 막 그냥 봉사도 하고 교회는 커져서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말입니다. 일단 그 전에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지, 막 교회가 커져서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상태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제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적인 복음을 이제 전하고요. 타협적인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다 구원받아, 괜찮아 이런 식이 이제 대표되게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당신들 일단 구원은 따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타협적인 왜곡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종교행위에 또 치중을 합니다. 구원은 끝났다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이제 구원은 끝났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선심 쓰는 척 종교 행위로 또 들어가죠. 다른 행함은 아예 무시하고 구원은 끝났어. 행함은 상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다고 또 마음 써서 우리가 또 믿었으니까 또 이 정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 종교 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위주의 교회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막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안에서 소모하는 일들을 하죠.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거나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아닌 교회 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종교 행위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걸로 만족하고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메시지 타협을 했어요.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라 하죠. 또 교회 내에서 몇몇 봉사하면은, 예? 교회 종교행위 하면은, 또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거 나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기분도 좋아라 하면서. 복음도 타협적으로 전했으니까. 그거 받은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내가 대충 살아왔는데 난 구원받는다고 해주거든요. 자꾸. 이게 잘못된 복음인데. 오히려 제대로 됐으면 당신들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거 당신들 지옥 갑니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케 하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 막 살아가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은 다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다 봉사 조금 하면은 뭐 또 칭찬도 해주고 교회에서 뭐 인정도 해주고 뭐 직분도 주고 그러니까 뭐 종교행위 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들어가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 그렇게 해서 부흥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새 아예 뭐 불신자들은 아예 믿음 자체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요새는 부흥 안 되는 교회도 많지만 최소한 부흥되는 교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가 이러지 않고 부흥된 교회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구도를 잘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부흥되는 건 아니지만 부흥된 교회를 다 가보면 결국엔 다 이런 구도, 이런 구조로 부흥이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곡된 복음과 함께 적당한 종교 행위 가미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해주겠다 하면서 그냥 또 듣기 좋은 얘기 하는데 거기서 일단 수도 없이 와요. 봉사해주면 거기서 또 튀는 사람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더 직분도 받아가면서 막 으쓱으쓱해갖고 또 자기가 앞서 일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키워가죠. 점점점.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와 같은 타협된 복음 또 종교 행위 쪽으로 결국엔 가르치게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은 다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껍데기 외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부흥하는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 될 수 있지만 그 근본 자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의 근본은 바로 그냥 행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교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함과의 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늘 자신의 믿음을 보여 나아가고 그걸 지속해 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도 적당히 타협하고 육신과 죄죠. 크게 말해서 그걸 다 쫓게 만들어놔요. 세상과 육신과 죄와
네? 자기중심.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게 만들면서 구원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건 다 지옥 갈 상태란 말이죠. 암만 뭐 교회에서 내가 기분 좋아라 하고 밝은 얼굴을 보이며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말이죠. 밝은 얼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 상태에서 나온 밝은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이 잘못된 상태에서 사실은 나온 밝은 얼굴이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도 술 먹을 때 얼굴 밝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뭐 그런 정도랑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잘못된 상태에서 막 으쓱해갖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막 이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제일 근본, 제일 핵심은 빠뜨리고 그건 잘못된 상태에서 이거 고칠 생각 안 하고 나머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껍데기 열심히 하겠다. 다 외식적인 이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얘기해 주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얼굴 이제 거기서 정말 쫙 얼굴이 어두워지고 찌푸려지고 이걸 극복하고 여기서 밝은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 밝은 얼굴이 나오지게 되죠. 아,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다시 깨뜨리시고 나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구나. 근데 이렇지 않죠. 웬만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주랭랑 쳐버려요. 주랭랑 쳐버려요.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 사람들의. 근데 어디서 왜곡된 복음 전할 때는 좋아라 하고 말이죠. 종교 행위 정도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가진 것처럼 자기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상태이고. 이게 사대교회인데 지금 수많은 교회가 사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사대교회 상태예요. 사실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4번째 교회까지 잘하고 약간 부족해갖고 그 책망받았고 요거 교정시키는 정도의 교회는 지금 수많은 교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봤을 때. 다 뭐 보여지니까요.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다 보여져요. 자, 그렇게 지금 책망의 내용은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 2절에서 이제 권면도 일부 하시며 또 책망을 이어가시는 말씀 속에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책망 다음에 이제 권면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완전 권면은 아니고요. 책망의 이제 말씀이 또 이어가면서 그 권면이 약간 섞여 있는 형태가 이제 2절이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그 책망의 내용이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권면으로서 거기 너는 일깨워라는 것은 깨어 있어, 정신 차려. 어쨌든 깨어 있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은 이제 더 정확히 죽으려 하는 것을 그 남은 바 죽으려 막 하는 것, 막 죽을랑 말랑 하는 것,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남은 바 죽으려 하는 것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남은 바라고 하셔서 지금 죽게 된 원인인 아까 죽으려 하는 원인인 행함을 이들이 일부 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렇죠? 남은 바 죽으려 했더니 남은 바라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된 원인이 아까 행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남았다고 하니까 일부 보였나? 이렇게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이따 이제 보여질 것이듯이 이 사대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아주 극소수 교인들이 제대로 된 행함을 보였던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일부 교인들이 보였던 그 제대로 된 행함 그것을 남은 바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흐름상은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 일부 교인들이 보인 그 행함 그것이 남은 바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였는데 행함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행함을 참 어느 정도 보였는데 뭐 이렇게 뭐 장성한 것까지 뭐 이렇게 여기 또 온전히 또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하진 못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일부 사람들이 보인 그 행함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제 대다수 이제 사대교인들은 행함을 안 보였고 일부 신자가 보였던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것을 굳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라, 원래 원어상은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라는 하시는 것도 그 일부 신자들의 행함 있는 모습을 더욱 독려하면서 닮아가서 나머지 신자들이, 그 일부 신자들의 행함 있는 모습을 더욱 그걸 자꾸 무시하거나 이제 그걸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고 독려하면서 닮아가서 그리로 모두 나아가고 강화시켜 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들을 닮아가고 너희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라라는 것이, 굳게 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깨워, 여기 일깨워, 즉 깨어 있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 사대교회는 깨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깨어 있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그 행함을 무시하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아니란 가르침과 분위기에 빠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행함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식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었으면 자신이 늘 자신을 점검하고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갔을 텐데, 이들은 처음에는 알았었을 게 있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졸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행함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안 돼. 우리는 다 이렇게 믿는다고 영접기도 했고 고백했고 이 정도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정신을 늘 차려야 되는데 점점 다른 영향을 받아서 깨어있지 못한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행함을 배제하는 것에 자신도 계속 은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들어간 교회도 있지만요. 교리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갖고, 아니면 순간히 또 들어가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자꾸 무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이제 자기들은 선택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는 거죠. 믿음으로만이다.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막 내가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이제 싫고 귀찮고 적당히 흐리멍텅하고 엘렐렐레 하는데 그냥 정신 차려야 하면 막 싫은 거예요. 못 깨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고 받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 내면을 봤을 때 겉으로야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없지만 내면 상태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깨어있는 것,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졸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대충 하고 믿음으로 다 끝났다. 구원도 끝났다. 우리 믿음도 끝났다라고 하니까 안 졸게 되겠습니까? 또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못 헤어나오기도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요.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아까 껍데기에는 그렇게 치중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열심히들 봉사하고 잘해요. 착한 일도 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이걸로 다 대치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껍데기적인 거, 종교 행위적인 것으로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신들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을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늘 깨어 있습니까? 쪽을 지적하면 이제 싫어해요. 이제 배척하고요. 그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깨울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너무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아프고. 한번 걸려 들어가면은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되고요. 자꾸 전진해 나가야지 후퇴하면 글로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옥의 길을 계속 택해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2절 하반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권면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다시 책망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책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면을 이제 일부 살짝 하시고 다시 책망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시 행위를 말씀하셔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그래서 행위를 말씀하셔서 지금 이들의 행함 없는 믿음이 책망의 내용이라는 것이 더 잘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딱 드러나죠. 행함 없는 믿음이 책망의 내용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봤지만 여기서 이제 더 또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한 그 행함 없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행함의 온전함이 없음이라는 것까지 보여지는 것이죠. 행함에 온전함이 없다는 것. 또 그것은 그동안 다른 교회들에서 이제 보아왔듯이 앞에 이제 네 교회들에서 보아왔듯이 바로 행함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는 것일까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됐죠. 우리가 온전함이 없다 했을 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쭉 가지 못해갖고 온전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다라는 차원의 온전함이 없다라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계속 내 교회들을 이제 흐름을 봐왔을 때 행함이 없다. 둘 다 없다. 근데 행함의 온전함이 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 가지씩만 없었던 상태에서 여기서는 아예 없다는 것이죠. 아예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들이 이제 남은 바, 남게 된 것은 일부 이 신자들이 보였던 그 행함 정도가 남은 바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것까지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절 하반절은 행함이 없긴 없는데 행함의 온전함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라는 것까지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대교회는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최소 한 가지씩은 보여왔던 것을 그동안 네 교회에 그 중에 최소 한 가지씩은 보여왔던 것을 모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이자 책망의 내용이 됨을 보게 됩니다. 즉 행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도 이 행함이 또 중심이 된 요청을 하셨음을 이제 여기까지 와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들도 이 행함이 중심이 된 요청을 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죠. 여기서도 결국 행함 쪽으로 책망을 하시고 그것에 또 이제 온전함까지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두 없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교회, 4대 교회까지 왔지만 다 그 책망과 함께 요구사 뭘 권면하신 것이냐 했을 땐 딱 요약하자면 바로 행함인 겁니다. 행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행함 딱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내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도 딱 압축하면 바로 딱 그거예요. 또 그것의 지속이 또 이제 물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말이죠. 자, 다음 3절은 이제 본격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책망의 원래 다음 순서가 권면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권면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동안 권면들이 회개하라라는 것이셨듯이 다 권면들은 다 회개하라 이런 걸로 이제 권면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상반절에 그 회개를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다만 그 말 앞에
어떤 식으로 하여서 회개를 할지를 말씀을 하셔서 거기 바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것은 회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이 나왔는데 그 앞에 지키어라는 말이 또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키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행함을 온전히 보이는 것을 이제 계속 하면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이 또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행함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키어라는 것은 아까 행함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바로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행함에 대해서 행함을 온전히 보이는 것을 계속 또 지속하는 것 그걸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들어간 상태로 회개하라 라는 것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그 앞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받은 것과 들은 것을 회상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받고 들은 말씀이죠. 받고 들은 말씀, 복음. 받은 것, 들은 것. 받거나 들은 그 말씀을 회상하라라는 것이고 그 말씀, 복음의 내용은 바로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맥상 다 봤듯이 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율법의 강령, 말씀 전체의 요약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상충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압축하고 요약하자면 바로 그것이죠. 들은 것 도대체 무엇일까? 받은 것 무엇일까? 바로 문맥상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행함의 온전함을 보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서 회개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글로 돌아가라, 온전한 행함을 보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보여지는 그 행함의 온전함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자, 이어 이제 3절 하반절은 이 권면에 이어서 이제 또 세 번째 순서가 됩니다. 원래로는 네 번째 순서가 경고인데 세 번째 순서로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아까 맨 앞에 칭찬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순서로 경고로 들어가십니다. 3절 하반절은. 그래서 먼저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말씀,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의미죠.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와 깨우지 아니하면 너희를 깨어있게 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회개라는 의미가 여기다 담긴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일깨지 아니하면 그래서 또 회개한다는 것도 그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 2절부터 일깨워라고 하시며 깨어 있어서라고 하시며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3절에 아까 앞에 회개하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보게 되고요. 깨어 있어서 아까 권면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죽게 된 것 굳게 해라,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게 하라. 이것부터가 이제 회개하라라는 것이셨고요. 다음 이제 그동안도 그 경고와 함께 말씀을 하셨듯이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심판을 말씀하시기에 그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신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그때 그렇게 갑자기 임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내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뭐 그 다음에 갑자기 임하시기만 하고 뭐 아무런 뭐 일이 없으면 뭐 이게 뭐 굳이 경고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바로 그때 심판이 임하신 것이죠. 우리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갑자기 임하심은 꼭 뭐 우주적 종말 때가 아닌 개인적 종말 때부터 이루어질 것이라서요. 우주적 종말이 갑자기 임하신다. 근데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해야 할 종말, 이 재림이랄까요? 임하심. 그리스도의 갑자기 임하심. 그것이 매 시대마다 2000년 이게 동안 적용이 되려면 오히려 개인적 종말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싹,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못 보고, 갑자기 임하심 없었어요? 난 상관없었네 하고 좋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적 종말이 갑자기 없었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죠. 개인적 종말이면 다 갑자기 임한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얘기하는데 우주적 종말 그거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둘 것도 없어요. 너무 개인적 종말 때 다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럼 말씀도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것이 다 적용이 되고 다 해당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 그래서 갑자기 죽어, 갑자기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죽어, 그렇게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 종말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든 간에. 갑자기 다들 죽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요.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병이 갑자기 와서 죽던가, 어떤 사고가 갑자기 오던가, 좀 잠깐 삐끗했는데, 죽을 줄 몰랐는데 죽던가, 거의가 갑자기입니다. 물론 갑자기라고 해서 정말 갑자기 교통사고에 차에 탁 치고 팍 죽는 이런 갑자기도 되지만 어떤 한 순간이죠. 이렇게 내가 요때 죽을 줄 몰랐다. 어떤 갑자기 병이 들려서 몇 개월 안에 죽었다. 그것도 갑자기인 겁니다. 몇 개월이라는 것이 갑자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갑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된 게 다 갑자기죠. 어쨌든 이렇게 심판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 자, 다음 4절은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에는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약간의 칭찬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바로 이제 여기만 나오는 약간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생략된 맨 첫 순서인 칭찬이 이제 여기서 약간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칭찬이 아예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도 여기서 약간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 적은 칭찬, 여기 아주 칭찬이 아주 약간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아예 책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책망을 맨 앞에 놓는 순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러면서 약간의 칭찬과 함께 이 칭찬받을 자들의 보상이 이제 구원과 또 이어지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또 배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물론 이런 구도로 다른 교회들은 칭찬이 많고 책망이 적었던 것과 반대로 사대교회는 책망이 많고 칭찬이 적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이 적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책망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 칭찬이 적은 것, 요 구도로 이제 지금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이제 순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바로 또 구원과도 이어지는 책망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뒤에 또 칭찬에 대한 보상과도 또 이어지기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도 하셨고 말이죠. 자, 그럼 그 칭찬의 내용은 거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 몇 명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몇 명, 명이라는 게 이름. 아주 적은 이름이 내게 있어. 아주 적은 것이라는 것은 지난 이제 두아디라나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라고 했죠. 두어 가지로 번역된 그 아주 적은, 그것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는 두어 가지 책망이라고 했어요. 아주 적은 책망 쪽인데, 여기는
아주 적은 칭찬이죠. 두어 가지 몇 명, 두어 명,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두어 이름, 4개 있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맥상 행함을 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고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걸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문맥상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행함을 안 보인 걸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인 칭찬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행함을 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행함을 보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두 보였던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는 그 두 가지가 다 안 보였다라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보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앞을 보면. 문맥을 보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더럽혔다. 죄 쪽으로 가기 쉬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함을 보였다라는 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적은 그 몇 명이 말입니다. 자, 다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하여서 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흰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옷이 되죠. 여기서야말로요. 그러니까 행함을 안 보인 것이 아까 옷을 더럽힌 것, 이것이 되는데 그것이 또 죄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더 구체적인 내용은 행함을 안 보인 것이 되는, 더럽다 했을 때에 그쪽이죠. 그쪽이 더러운 것이지 그냥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다 어디에 막 포함돼요. 물론 이제 행함에는 또 사랑 안 보이고 또 죄 이렇게 되면 결국엔 또 그것도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행함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흰 옷,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옷. 전혀 죄도 없고 거룩한, 이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상태로 함께 다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 보상, 두아디라 교회의 보상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서 통치도 하고 구원도 받는 것이었음과 유사하게 말이죠. 통치한다, 나와 함께 통치한다 하면서 구원도 받는 것임을 의미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여기서 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또 구원을 나타내는 것임은 다음 마지막 5절, 6절에서 이 다른 교회 때와 같이 이제 마지막 순서죠. 교회들에게 권면과 보상을 말씀하시는 데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게 칭찬, 책망, 권면, 경고 요 4가지 순서를 말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전체 교회들에게 이제 권면과 보상을 말씀을 하시며 마무리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데에서 아까 흰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이 또 잘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이번에도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 때처럼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맨 마지막 그건 무슨 말이죠? 성령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 다른 세 교회들과 다르게 두아디라나 지금 사대교회는 맨 처음이 아닌 맨 뒤에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보통은 앞에 나왔는데 여기 좀 맨 뒤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며, 이기는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봤지만 회개하고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에게는 회개하고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는 자, 계속입니다. 또 그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동안의 교회들처럼 구원에 대해 3가지로 말씀하시는 데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먼저 거기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데서 아까 4절에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님이 구원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3가지가 다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죠. 다 이제 그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아까 흰 옷이라는 것이 입는다는 것, 이것이 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다음 그와 동격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지라는 것은 지우지 아니하고라는 것이 이제 분명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반드시. 이거야말로 구원받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묘사이자 표현 아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신옷 입는다는 거, 생명책, 같은 동격으로 말씀하셨는데, 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또 다음, 그와 동격, 또 동격으로 이제 세 번째인, 그의 이름을, 아까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했다면, 여기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했을 때, 여기에 그는, 그분, 하나님이자 아버지의 천사들, 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의 이름을 할 때 그는 그 사람, 그의 이름, 아까 다른 사람이 되겠고, 여기서 그 천사들, 그의 천사들, 그분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어쨌든, 거기서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해서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하셨듯이 바로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구원이요.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보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이 칭찬받는 자 약간 일부 칭찬을 뒤에 배치해서 그들의 구원과 또 이어지는 이 보상과 이어지는 차원에서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적기도 했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이와 반대로 말씀하셨던 3절에서 아까 내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 갑자기 임하심, 갑자기 재림하심, 이것은 심판임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와 반대죠. 구원의 반대인 심판이라는 것도 더욱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행함 없으면 심판입니다. 근데 이거 행함 잘 보면 구원이고, 상급이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고 분명하게 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다 그것이에요. 다 지금까지 다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하다못해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더 볼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급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교리로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교리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한두 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곳이 아니에요. 수백 군데가 나와요. 다 구원과 다 관련됩니다.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따르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교리가 우상이에요. 교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배우는 자기가 만든 자기예요. 사실은요. 자기 생각을 투영시킨 교리와 신학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믿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우상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만들어 놓고 룰루랄라랄라라 얼마나 기분 좋아들 하는지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물론 그 가운데에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은 있어요. 겉으로 그냥 다 된 것처럼 말이죠. 막 기뻐하고 말이죠. 껍데기에 그 기쁨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무슨 잔치나 하고 말이죠. 축제나 벌이고 말이죠. 무슨 그런 거 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네?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러 올 생각을 하시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교제를 하면 좋죠. 서로 독려하고 서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말이죠. 다 된 양 딴 거 껍데기 갖고 잔치하지 마시고요. 교제하지 마시고. 네? 자, 이로써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이제 5번째로 사대교회를 대상으로 책망과 권면, 경고와 또 일부 칭찬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일부 칭찬. 그것을 해주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다시 심판주의 모습으로 묘사하신 가운데
다시 또 심판주, 일곱 영과 일곱 별 가지신 그 묘사하신 가운데 이번엔 칭찬 대신 책망을 먼저 말씀을 하시기를, 행함이 없기에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의 상태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책망의 내용이었어요. 행함이 없다, 죽은 자와 같은 상태다 말씀하시며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때 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결국 또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은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시는 것이 됨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냥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살아있는 거야, 다 착각이죠. 그건 죽은 거다, 지옥 가는 거다, 행함 보여야 된다, 그걸 또 가르치셨습니다. 책망하셨고. 자, 이어 권면도 일부 하시며 책망을 이어가시면서 이제 아직 책망이 끝나지 않은데 잠깐 일부 권면이 함께 곁들여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권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서 일부 신자들의 행함이 있는 모습을 더욱 독려하면서 그것을 닮아가서 그리로 모두 나아가고 강화시켜 가라라는 의미의 권면을 하셨는데,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행함을 무시하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안일한 가르침과 분위기에 빠지게 됨도 알 수 있었습니다. 권면 속에서 깨어있지 않기에, 깨어있기 또 싫어하기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자꾸 자신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가고 싶어서 어찌됐든 글로 만들어가고 글로 가요. 어찌됐든 간에 다 지옥으로 가는데, 깨어서 맞아, 이거지 말씀도 제대로 보고 자신들도 사실은 알았었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도 요새 많지만 사대교회는 최소한 알았을 것이죠. 이런 데서 이제 암시가 되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끌려간 거죠. 어쨌든 깨어있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쪽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기 위해서. 자, 다음 이어지는 책망 속에 이제 책망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행함 없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행함의 온전함이 없음임도 알 수 있었고, 행함의 온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동안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두 없음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이제 권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바로 받고 들은 말씀인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상하며, 너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가, 그 내용 딴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회상하며 행함을 온전히 보이는 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보이는 것을 계속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셨고, 권면 대표적인 이 말씀은 회개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셨고, 회개하면 해서 글로 가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거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을 온전히 보이는 것을 계속하는 것, 이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당신의 갑자기 임하심과 심판이 있을 것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예? 경고로서 경고. 자, 다음 이제야 약간의 칭찬을 이제 하셔서 앞서의 책망을 이제 부각시키고 또 그 칭찬에 대한 보상과 이어지게 하려고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말씀을 하셔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일부 아주 적은 두어 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행함을 모두 보였음을 칭찬하셨고, 그들에 대한 보상은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바로 구원임을 그에 이은 이제 또 교회들을 향한 권면과 보상에서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확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 받는 보상이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행함을 다 모두 보인 자들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것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오늘 사대교회의 주된 말씀인 책망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모두 없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이었고, 그것은 믿음만 갖고 살아있는 것 같이 주장을 해도 결국 죽은 자와 같다, 즉 죽은 믿음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 그 원인은 이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과 분위기에 빠졌기 때문임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가죠. 깨어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연결도 되면서. 자, 그리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 깨어있지 않아서 믿음만 보이고 행함이 없는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면 결국 심판으로 나아가고 구원을 못 받게 됨을 보여주셔서 그 행함 있는 믿음은 필수적임을, 선택적이 아닙니다. 상급적이 아니고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임을 지난번까지 네 교회까지 이어서 다시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모두 있는 믿음과 또 그에 대한 지속을 그동안의 그리스도의 요구사항들을 완결하시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지난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정점이 됐습니다. 절정과 정점이 다 됐습니다. 완결하시는 그동안의 가르침, 그 요구사항들을 다 완결하시는 듯한 지난번에 봤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 행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그러셨다면 이번에는 그와는 완전 반대로 그 행함이 모두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요. 완전 반대죠. 사대교회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 완전 반대로 그 완전 반대면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정점까지 갔더니만 완전 반대로 또 이런 교회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교회, 행함이 모두 없는 교회는 심판을 받으니 거기서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셔서 이 다시금 행함 있는 믿음의 필수성과 함께 또한 행함을 믿는 믿음의 필수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한 지금껏 교회들에게 그 네 교회, 5교회 오늘까지 교회에게 그 행함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중심이 되어 말씀하셨음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행함,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5교회까지 왔는데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것 같았지만 딱 하나로 압축하면 행함, 요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라. 간단하죠. 행함은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행함,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그걸 갑자기 요약했더니 5교회까지인데 행함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간단하게 딴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것 같지만 그 내용, 핵심 내용은 딱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얼마나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걸 그렇게 빼버리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지금 많은 교회와 신학과 교리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봐도 벌써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많이 나오는지, 한 번만 제대로 봤었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자신이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 번은 제대로 안 봤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면 목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보다가 신학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뭐 책 보자. 그래서 막 요약해놓고 교리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보기에. 그 제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보려면 시간을 내서 아예 따로 뚝 떼서 봐서 쭉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십시오. 몇 달 안에 속독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정직하게 몇 달을 잡고 한 번을 내가 제대로 보겠다. 정독해서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만 하면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거의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죽어도 안 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 봤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대로 안 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보고, 다른 것으로 앞만 얘기해봐야 못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고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특효약은 자신이 한번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 행함 죽이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예정론이 잘못됐고, 행함 죽이기가 잘못됐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도 행함 그런 걸 딱 지금 요약이 되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내 스스로가 이제 발견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깨어있지 못해서 믿음만 갖고서도 막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그래, 멍텅 졸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믿음만 갖고 살아있다고 보면 사대교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착각을 하지 말고 그것은 죽은 상태이고 심판받을 상태이니 지금 죽어 있어요. 믿음 죽어 있고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이제 깨어나야 되고요. 그것을 또 늘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자리로 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 지속은 그동안 교회들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고 오늘도 아까 지키어 여기서 다 지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속도 항상 있어야 돼요. 대충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임으로 결국엔 그런 자들이 나중에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며 또 생명책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많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